요한 1서와 또 요한 2서, 3서, 요한 서신서를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함께 찾아가고 또 아버지의 생각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그 서신서가 또 이 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 서신서를 들어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서신의 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오늘은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이 제목을 왜 요한 1서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아람어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로마는 모국어 라틴어를 전 제국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 헬라 제국이 이미 그 문화 전파를 통해서 헬라어로 그 시대의 유럽과 근동 지방이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했지만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에 있는 자신의 모국어와 함께 헬라어를 다 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함으로 전 세계에, 그 당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그 앞에 제목으로 요한 1서라고 이렇게 표제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성경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요한 1서라고 제목을 그 책의 제목을 잡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한 1서라고 하니까 저자가 누구냐? 당연히 요한이겠죠. 이때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서에는 다른 서신은 나 사도 바울은, 나 베드로는, 나 누구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맞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비교해 보면 그러한 단어 사용이나 문맥, 이러한 문법 사용법들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서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요한 1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이런 문헌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되어졌고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느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도 우리와 다르고 그 시대 그 문화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적합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로 보고 있냐면 대개는 주후 85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85에서 90년 사이로. 그런데 요한 서신서는 요한복음보다 뒤에 기록됐기 때문에 주후 90년 전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장소는 어디냐? 전승에 의하면, 또 기록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노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잘 모셨다라는 기록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밤모섬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 그 귀향가 있는 동안에는 계시록을 기록했고, 계시록을 제외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그냥 배경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 요한 그것은 요한 사도를 좀 바로 알아야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했을 때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주셨지요. 너로 통해 나는 아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아담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 첫째 아들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지금 성경 그대로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약간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간에 아담 이후에 그 연령별 그 시대 나이를 다 종합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로 4,000년이 지나고 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0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과 마지막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습 그대로 곧 오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게 33세쯤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면 90년도로 하면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그 당시에 이 전 제국 로마 제국에는 이미 복음을 거의 다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지역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12사도 중에 한 분은 또 어디까지 복음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러한 문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또 안 오시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외적인 핍박이나 고난이 있었지만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형성돼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힘써 행하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한 것들이 바로 다 서신서들이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기록한 서신이 뭐냐? 바로 요한의 서신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서신서들이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완성된 기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천국에만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착하게 보이나? 예, 물론 우리끼리는 착하게 보이지만 사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또 그걸 영적으로 비유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환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병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가 아프니까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짜증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이 있는 걸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서로 아프니까 서로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치료되어지고 자기가 아프지 않을 때쯤 되면 다른 사람 돌아보는데 자기가 아프면요 같이 누워있는 사람 그 신음소리도 짜증내서 아유 하면서 그래서 내가 2인실 가야겠다 1인실 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게 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죄인들의 모임이고 환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 요한서신서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더 봐야겠지만 요한서신서를 대개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성경 연구가들이나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서신서를 뭐라고 하느냐, 특히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서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가서 한번 요한일서, 요한이서 3, 4 읽어보세요. 다 합쳐야 7장밖에 안 돼요. 분량도 아주 짧아요. 여러분 너무 바이블 타임은 순서대로 읽어야지 언제 그거를 지금 가서 읽겠습니까? 그런 신비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요한일서를 같이 말씀을 상고할 거니까 요한서신서를 집에 가셔서 바이블 타임을 좀 뛰어넘더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끊임없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서, 그게 뭐냐? 요한서신서, 요한일서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진리의 변증서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변증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성경의 마지막 기록 서신서라겠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쳐 줄 때 이거예요. 바로 교회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핍박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서신서가 결국은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과 함께. 그렇게 볼 때 결국은 마지막 권면도 뭐냐?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을 잡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서신서 그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왜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을 했느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생명을 마치고 이분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부활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없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는 누구밖에 없었느냐? 사도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밝혀주시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제자들의 입장, 남아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만나면 뭘부터 물어보고 싶겠어요? 저도 예수님 제자를 만났다 하면 정말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그거를 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 이건 잊어도 되는 단어예요. 그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결심하면 하루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끄떡여 주세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삼국지 읽듯이 읽으면요, 하루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금방 읽은 것 같은데, 예, 거의 80% 90% 같은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도 거의 마가복음의 7, 80%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보통 50에서 60년 사이에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그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외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그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신앙의 성숙도가 있을 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이단.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벌써 이단들이 침투하는데, 이 당시에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 듣는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도 그냥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원론. 또 이원론이 또 뭐냐, 그냥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영은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육신, 물질 세계는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당시의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이 이데아, 당시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 플라톤이라는 이름 다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그 이름도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자 영향으로 아주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라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는 아주 타락하고 더럽고 오염됐고, 그리고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사상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들어와요. 그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기를, 야, 사람의 몸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는 다 심판받아서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중에 처벌받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 가지고는 처벌받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을 깨닫고 영이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이 어떻게 살아도 그 영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 시대의 철학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은 믿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 오신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믿겠는데, 왜?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요, 제우스라든가 허르메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을 감찰하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헬라 문화가,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멸할 것인데, 멸망당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 이원론을 배척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영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신도, 물질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딱 맞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막 미혹되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라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인 양성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들었지만 지금도 관심도 아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두 가지 성품을 또는 성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신학용어로 신인 양성론이라고 해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분이 인간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다. 이원론 쪽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본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도 창조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저부터 선지해 계셨던, 그걸 선제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선제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진리의 변증서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느냐, 이 땅의 교회는 이처럼 이단이나 또는 교회 내적인 분열, 또 성도 간의 다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진리 되신 예수님, 또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교회가 지향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예, 그것이 요한 서신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알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든 또는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든 그 좀 배경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좀 그 성경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먼저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원래 구약에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 이름, 유대인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저도 사실은 기억 잘 못해요. 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막 족보들이 많고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게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뜻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과 한 관계된 이름을 짓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이 헬라어로 음역을 할 때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 부모였던 그 부모님이 그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서, 또 다른 공간 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요한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이나 이런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세베대는 아주 그 부유한 어부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가난한 시골 출신은 맞지만, 그 갈릴리 호숫가 출신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가 배를 가지고 있었고 품꾼을 부리는 그러한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자기 친형제였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12명 중에서 항상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형제가 함께 다니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중에 4대 제자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4대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3대 제자라고 할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게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사,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추후 예수님께서 교회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르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더 집중하셨고 마지막까지 집중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부활하고 따로 만나셔서 그를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성도님들 다 사랑하지만 열심 있는 분을 우리가 세워서 열심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 중에서 더 열심히 있는 분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더 깊이 양육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구나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리더로 부름 받았어도 그 중에서도 또 열심 있는 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분들이 더 양육을 받고 더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요. 그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보면 제가 시간이 남아서 저러나 보다? 아니요. 시간 남아도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은 시간 남아도 안 한다니까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주님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더 많은 걸 맡기세요. 그걸 원리를 보여요. 그 중에 한 제자,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또 살로메라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어떤 이름이냐? 그 누구냐?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어요. 자매. 그러니까 무슨 그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과는 그 육신의 계보를 따져 보게 되면 어떤 관계였죠? 예? 사촌 관계는 맞죠? 분명하죠? 사촌. 제가 1부 때 외종이라고 했다가 2부 때 뭔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종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모의 자녀도 서로 이종 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도 혈연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씨앗을 통해서 심어준 그러한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태를 빌린 것이지 전혀 혈연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관계로서는 당연히 사촌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안드레와 한 제자, 예수님이 다른 한 제자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때 다른 한 제자가 요한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요한은 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되어지는데 아주 열정 있고 그리고 열심 있는 제자였고 그리고 가장 젊은 제자였어요.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양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모든, 예를 들면 출신은 비슷하지만 또 출신도 약간씩 다르고 직업도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나이도 다 달랐어요. 12제자.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울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죽고 이렇게 죽게 될 거야 했더니 그때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고, 왜? 나이가 많았거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누구냐? 가장 어린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 그래서 성화들 보면 12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요한에는 수염이 보통 근동지방에 다 수염을 다 그리잖아요. 요한을 그리는 모습 사진, 형화 가운데는 젊었을 때 그 성화에는 수염을 안 그려요. 왜? 아직 어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어린 제자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요한 사도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대교회 설립할 때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았던 세 인물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때 야고보는 이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첫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항상 주인공이에요. 12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그때 그 옆에서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도 누가 올라갔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같이 동역했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고 교회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파송할 때, 사도들을 파송할 때 그때 한 파송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거든요. 그만큼 신뢰받았던 사도가 그였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함께 찾아본 거예요. 예, 다 아는 내용을 하시니까 많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뭐 이거 그냥 배경을 오늘 공부해야 다음에 이제 성경 이해는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성품도 찾아볼게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걸 살펴보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무슨 뜻일까요? 예? 보아너게가 이제 헬라어로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뭐냐? 이게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예, 번쩍하고 그냥 흥분하면 그냥 근데 마치 열정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자마자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딱 버려두고 바로 그냥 예수님 따라가요. 이게 성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말 한마디 하니까 배도 그물도 딱 버려, 아버지도 딱 버려두고 딱 쫓아가요. 예, 그게 적극적인 성품, 열정적인, 그리고 우레같이 막 그 빠른 급한 성격에서 그런 모습이 적극적으로 모습 나타날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급한 성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 지나가?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 하늘의 천사들을 명해서 불을 내려서 싸그리 살아버리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분노의 감정을 그냥 터쳐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 급한 성격에 그냥 자기들 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오해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불을 내려서 태워주십시오. 막 이런 급한 성격.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옆에 사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는 그런 성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야망이 컸어요. 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제 밤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어머니를 은밀히 초청해요. 은밀히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어머님을 보내요. 그 어머님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는 이모가 된다고 해요. 이모. 그 어머님을 딱 보내서 뭐라 하느냐?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하나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아들들은 엄마 뒤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치맛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현장이라 누구는 그렇게 적용도 하는데, 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혈연과 이 학연과 지연의 문제는요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또 그게 이 세상에서는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동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곧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좌편 우편은 최고 높은 예수님 자리는 우리가 안 넘보지만 예수님 옆자리는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아주 하는데, 다른 제자도 그 말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같이 화냈다고 봐요. 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최고 막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베드로나 자기 선배, 나이가 아버지 뻘 되는 그 아버지도 다 밟고 내가 딱 대장하고 싶어 하는 이 야망, 욕망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죠. 그 특히 요한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정말 사랑받았던 제자, 자기도 알고 또 다른 제자들도 알 만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건 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 발베개에 베고 누워서 주님 하고 할 정도로 아주 친밀했던 제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앞에가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그 어머니, 본인의 예수님 마리아를 보시면서 보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딱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지막 사역 끝나는 에베소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를 섬겼다. 아주 의리가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불을 내려서도 태워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는 마지막 그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잔소리나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규칙으로도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 앞 청탁했잖아요. 청탁,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해달라고 어머니 뒤에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거는 내가 정할 게 아니야.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하는 건데, 그런데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를 허락할게. 네가 좌편 우편에 앉을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느냐?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가 돼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도미티안 황제 때 구금을 당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그가 가장 늦은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 죽게 되는 사도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죽음의 시작, 마지막,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나중에 사랑의 사도, 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고 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바뀌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그 소망이에요. 근데 갈수록 악해져서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저를 보면은 갈수록 악해져요. 그 싸우는 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정말 그 신앙을 지킨 것도 정말 위대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월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 사랑의 모습이 막 풍겨나면 그분은 최고의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승리한 신앙인으로 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요한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행동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그분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제자 중에서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다 주무시고 나서 마지막까지 자기 예수님을 섬기다가 잠자리에 든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느냐? 밤 늦게 몰래 찾아왔어요.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려고. 근데 그때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왜?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모시느라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했던 말들을 요한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기록했어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 예수님의 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대설교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을 요한은요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가장 먼저 예수님 딱 일어나실 그 전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주무시고 나면 뒷정리 다 하고 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님 우리 은혜 받고 막 할 때 어때요? 가장 먼저 교회당에 와서 혼자 청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기쁘게 나눠주고 봉사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남아서 혼자 또 그 정리하고 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갔던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대학 강의실에도 보면요, 그 친구들 가장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그냥 끝까지 하고 또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거 보고 또 한 번 보고 있어요. 그게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학과에 나름대로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늘 늦게 와서 뒷자리에 몰래 들어와서 앉았다가 출석만 부르고 있다가 수업도 안 끝났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침이 튀는 거를 보이고 침이 튀는 자리가 금자리다. 얘 뒤에는 은자리, 맨 뒤에는 뭐 말을 안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예수선 선교 회원들이 가장 일찍 오지만 가장 늦게 앉은 사역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면 정말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저녁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정말 은밀하게 있었던 일들을 요한이 얼마나 집중하고 복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악이 소멸되어져 가고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면 그런데 요한도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얻고 싶어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도 젊은 시절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고 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는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 우리의 삶, 시간, 그 인생을 하나님 버리듯 다 헌신하고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함께 이제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대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정말로 사랑의 사도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확 이렇게 흥분하기 잘하고 이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혹 예수님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유명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교당 안에 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